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필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책임지던 제사장 엘리 가문과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과 은총을 듬뿍 받던 사무엘을 대조함으로써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임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노년의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죠. 이 둘은 2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했고, 두 번째는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동침한 것입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이라고 할 때 이 여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고대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탈굼이라고 하고, 고대 시리아 언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페시타라고 하는데, 이 탈굼과 페시타 성경에서는 이 여인들이 기도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나실인의 서원으로서 이 성막에서 머물던 여자들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탈굼과 페시타 번역에 따르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가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능욕을 당한 여인들로 볼 수 있음으로써 이 두 제사장의 죄를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뻔뻔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더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 아들을 책망해야 하는 엘리의 말에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죠. 25절에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여기서 간구하겠느냐는 중재하다라는 의미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시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아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구약시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죄를 여호와 앞에서 중재해 주던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 누가 이들을 대신해서 중재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엘리의 이러한 권면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죠? 듣지 아니하였으니,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의 귀중한 원리를 보게 되죠. 회개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회개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고 인간의 의지에 속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10가지나 보고도 그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도 잠깐 마음이 무너지나 싶더니 더 하나님을 향한 부정한 마음이 더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에게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지 않으니 완전히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회개의 능력을 상실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조장한 것이 아니라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심령에 은혜를 주지 않고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간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거두어 가신 것이죠. 이인호 목사님의 로마서 책 믿음에서 믿음으로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둠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회개할 길을 전혀 찾지 못하다가 그냥 불구덩이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이 굳어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비단 홈리와 비느하스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아비 엘리에 대한 잘못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는 그저 말로만 아들들을 책망할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형도를 책임지는 제사장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인 그 아들들에게 일단 제사장 일만큼은 할 수 없도록 선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소극적으로 말로만 경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것으로 판단받게 된 것이죠.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재물과 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엘리 가정을 배불리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문은 몰락해 가고 있는 반면 한 사람, 사무엘은 위상이 점점 높아져 가죠.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갈수록 죄의 구덩이로 깊숙이 내려가는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의 누가복음 2장 52절을 연상시키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전인격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무능한 아버지와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아들들이 있는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엘리에게 직접 하시지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엘리를 자신의 종 또는 대변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집안 이야기를 하시면서 출애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한때 애굽의 비참한 노예였던 너희들에게 제사장의 영광을 허락했는데 그 영광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은총과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가문과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엘리 집안에게 특혜를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제사장으로서 누린 특권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것, 둘째, 분향하는 것, 셋째, 에봇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무엇을 말하죠? 바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아들들은 이러한 특권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입속이나 챙기는 직업으로 만들고 스스로 천박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은 보장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개런티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지만, 내 귀에 들려야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자리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한나가 노래했는데, 그 한나의 노래처럼 엘리 집안은 높았지만 낮아졌고 사무엘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사장직은 직무라기보다는 특권에 가까웠습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것은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엘리 집안은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만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제거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 만인 제사장의 신학적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는 성경에 온전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되어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죄인을 위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유롭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편승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직분을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엄연히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교사, 집사로 직분을 주셨고 역할에 있어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나 장로나 교사나 집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서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늘 명심하고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함으로 이 특권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0절 중반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탈락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엘리 집안의 몰락으로 그 자리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을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대체자를 세우셨어요. 사실 이 약속은 엘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3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셨습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성도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하늘의 유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더욱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거짓된 생각, 우리를 섬기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님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